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 학생들은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였을까요? 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창문 노래를 다 부르면 집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창문 너머로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비로 마련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꿀알바죠, 꿀알바. 노래 한번 다 부르고 학비를 받았으니까요. 물론 노래 실력이 너무 엉망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듣던 주인이 마음이 곱지 않으면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아주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루트는 그 사나이를 보자마자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곧 이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험상궂고 체격이 큰 이 사나이가 벌벌 떨고 있는 루트에게 돈을 한 뭉치를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했던 자선가였습니다. 이 루터가 당시를 이렇게 해고하였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내 노래를 혐오하여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루터가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만사가 다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우리는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한마디가, 그 한 문장이 우리를 아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조직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이번 4월까지만 출근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은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사장님의 말도 이렇게 바뀝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설마 아버지가 나를 굶기겠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의 안경에서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할까요? 무엇이 두려움의 안경을 벗게 만들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부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행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나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복음은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안경을 복음으로 벗고 믿음의 안경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충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이 초대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디옥 사건을 언급함으로 교회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여러분, 보자기 환상 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그릇의 네 기퉁이에 끈이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자기에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오경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보자기 환상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던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을 발언했습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셨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입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사건, 보자기 환상과 그리고 공의회 발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옵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외식합니다. 이 베드로의 외식은 베드로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동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뜻 무슨 말입니까? 외식이 뭐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는 이 가면으로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행세합니다. 예쁜 아가씨가 한 명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 가면을 쓴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 가면을 써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 거죠. 할머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인데 이 속에 있는 모습과 겉에 있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모습은 베드로의 속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은 복음주의자인데 속마음은 복음주의자인데 그 모습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집종이 두려워 자기의 주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할례당이 두려워 다시금 주를 부인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처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에 따라서 그도 외식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베드로의 외식은 다른 말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똑바로 걷는다입니다. 똑바로 걷는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베드로가 물러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베드로는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물러나기 전에는 그들과 교제하며 식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였습니다. 어떤 관습입니까?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다라는 관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책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속 마음을 알고 지적하다입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의 속 마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 속으로는 복음을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겉으로는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되었다는 거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안디옥 사건은 이 바울과 베드로 두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정말로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식사한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거잖아요.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뭘 염려했냐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왜곡될까 봐 염려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본질에서 벗어나 복음이 뒤틀릴까봐, 복음이 왜곡될까봐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더 많은 베드로였지만 그를 단호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올 때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식을 통해서 혹시 복음이 왜곡된 적은 없습니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 속에 복음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참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사실 장로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린, 장로님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첨언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생이라 감사하고 또 저승이라도 감사해야죠.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맥에서 천국을 저승이라고 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로님의 입에서 저승이라는 단어가 나와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니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녀도 안 되니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권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에게 전생은 없습니다. 전생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3생이 있어요. 전생, 이생, 후생. 그 중에 하나가 전생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 결혼을 강구하고 주례까지 해달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주보에 그 강구 한 줄 넣는 거 좀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불신 결혼을 강구하고 주례를 하면 왜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그토록 전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감사 가정 예배를 오래 드리면서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가운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언어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언어 사용은 성도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새가족들과 초신자들은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따라 행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행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바다에 있는 개 있죠, 개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 아빠가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아기 개한테 넌 왜 옆으로 가니? 앞으로 좀 똑바로 걸어가봐. 이 쫄랑쫄랑 따라가던 아기 개가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아빠 개가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 자, 이렇게 해봐. 모래 위를 걷는 아빠 개를 보면서 아기 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지금 아빠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걸어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똑바로 걸어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 똑바로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교회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생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떼 소떼에서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나단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의 책망이었고 그리고 그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무 일이나 책망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성도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데 지금 그 모습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이 중심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요즘 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이 있느냐? 우리 목자님들이 신방 보고서를 올려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일 때문에 복음을 따라 행해야 할 성도가 물질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코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 좌로 치우치고 물질을 따라 우로 치우치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목원이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원들의 관심이 복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목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김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김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말씀 잘 하실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집사님 지금 그렇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집사님 복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목원들의 관심이 정말로 복음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그 복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늘샘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